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 사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꼭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다음에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시대로 사신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그래 오늘 우리가 여기 저는 사람이 오늘 9절에 있는 내 생물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보면 24장로들의 우리 하나님께 대한 이 찬송 그 무슨 찬송의 내용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이 찬송 또 감사의 찬송을 오늘도 우리가 땅에서도 지금 배워서 하고 또 하늘 나가서 영원히 우리도 이 찬송을 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저는 마음에 벅차고 감사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은혜를 내가 안다는 거. 참 사람의 도리 가운데 제일 큰 도리가 받은 은혜를 알아서 감사한다는 게 제일 큰 그 도리고 또 하나는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그분이 은혜 하나님 모든 은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분인가 여기 보니까 11절에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그게 지었고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 뜻대로 있었고 또 만물이 주의 뜻대로 또 지으심을 받았어. 모든 게 존재한 자체들이 다 주님 때문에 존재했고 존재의 그 움직이는 목적도 다 주의 선한 뜻으로 했으면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보니까 근데 그 뜻이 너무 감동된 게 놀라는 게 나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그 우리가 됐어요. 그 우리가 자연계시로 쉽게 본다면은 그 부모가 자식을 딱 낳으면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자식을 조건 없이 막 사랑을 해요. 그죠? 근데 자식이 제일 좋은 건 그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그것보다 자기도 복 있는 게 어디 있고 또 부모는 또 그 은혜를 아는 그게 제일 큰 효도잖아요. 효도. 우리 희미하게나마 자연계시에서 그걸 우리 배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세요. 예. 제일 큰 건 자기 생명까지 줬잖아요. 세상에 오셔가지고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또 그거를 당신은 모든 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걸 그분 형상을 양육을 받은 그분까지 되어지는 거 또 값없이 그 유산을 다 받는 거 그죠?
오늘 이런 우리가 돼 있어요. 이걸 깨달아 가지고 내 생물만 아니라 밑에 19절, 10절, 11절에 24장로 우리 성도들의 뭐 대표들 말하지만 이 깨달은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의 멸류관 신앙의 승리를 뭐 알고 보니까 주님이 다 하게 한 거니까 주님께 돌리고 영광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참 깨달은 우리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게 어떤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2일 후 회개를 기본구원의 기본구원이라 하겠습니다. 기본구원을 우리가 다 정말 깨닫는 게 진짜 회개라는 게 내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 피조물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또 저기 세상과 인간을 소망하는 데서 하나님 한 분 소망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한번 이 하나님과 끊어진 데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그게. 근데 이 회개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저도 하나님에게 끊어져서 사망의 고통을 당해봐야 나중에 기존적으로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이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저는 그 탕자 비유를 항상 생각해요. 그 탕자가 부모 그 밑에 있는 뭐 큰 은혜를 모르고 그냥 자기 위협을 달라 해가지고 다 나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돼지는 배부르게 먹어서 자기는 배고프게밖에 먹을 수 없는 그 위치에 섰을 때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고 귀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제 근데 거기서도 못 돌아가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래 아버지께로 가는 게 좋겠다. 아버지 은혜를 그때라 깨닫게 되는 게 우리 택한 백성 중에 평생의 회개를 받는 그 은혜예요. 그 어떤 사람은 뭐 죽어도 은혜를 받았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저기 절망 속에서 그냥 자살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지.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일 후라는 게 바로 그거야. 그런 하나님께 떠난 데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알고 돌아가는 게 이 일 후에 이 일 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회개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권이 기본 회개라고 봅니다. 기본권의 그 은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권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또 알지도 못했어. 떠나 있는 내가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자녀된 택한 나를 위해서 이걸 교육시키려고 세상에 나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까지 보냈어. 거기서 이런 미혹을 받아가지고 막 세상 하나님과 끊어져서 한번 세상을 살아보니까 참 그 우리가 병이 들어봐야 건강을 알고 배고파봐야 배부른 걸 알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만나봐야 좋은 사람을 알고 사람이 이렇게 이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 꼭 나눠주는 이유가 뭐냐 그런 걸 처음으로 겪어서야 천국이 좋은 걸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세상 신앙이라는 게 모든 게 사실은 지식으로 배웠지만은 배운 걸 체험을 안 해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체험. 우리가 범죄하는 것도 우리 구원 순서에 필요하기 때문에 범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범죄한 나를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체험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결코 밖에 나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 피국노로 우리를 사제 칭의 화친을 주시고 영원히 또 우리 함께 계시는 사흘대속의 은혜를 입혀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우리로 그 하나님의 은혜 멸망에서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의 그 사망의 고통 속에서 또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범죄케 하고, 그죠? 또 그 예수님의 살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제 이거를 얼마나 평생 동안에 우리가 배워서 깨닫느냐가 이제 회개 두 번째, 이 일 후에 기본 회개의 평생 회개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단하게 배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잘 살펴보면 내가 은혜를 받아 사는 거 맞죠? 그죠? 태어나는 것부터 여러분들 자식 하나 커가는 거, 뭐 부모의 은혜가 직접적이지만 또 그 보면 뭐 할머니들의 은혜, 세상 사회적인 은혜, 뭐 그것들이 뭐 자기가 해서 사람들이 성장 다 여러 가지 은혜를 입어서 자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죠. 또 이제 자기 부모 입장에서 저 같으면 또 맡긴 양떼들의 입장에서 부모를, 근데 부모가 은혜를 베풀어 갖고 그것들을 또 키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라는 게 저는 살아보면 옛날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릴 때 저는 생생히 기억나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배운 사람, 배워먹은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지금은 사람들이 은혜를 아니고 무슨 뭐 테크닉을 세상 사는 어떤 기술을 배운다. 지식의 기술, 공학의 기술, 운전의 기술 이런 걸 배우는 걸 말을 하죠. 근데 그때 나는 하여튼 그렇게 들어봤어요. 인간에게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알고 사안할 줄 아는 게 배운 사람이라 이렇게 그 어떤 어른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 지금 즐거보니까 그거에 사람의 은혜도 알아야 그게 진짜 배운 사람이야. 그거 안 배웠으면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교회 나와서도 믿사옵나이다 이러는데 믿고 하나님 이걸 이루어주려 믿는 그것만 배운 사람이 진짜 배운 거겠어요. 예수님 선택과 하나님의 살대속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 선택의 은혜, 예수님 살대속의 은혜, 지금도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게 그게 배운 거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 이인자 집사님, 지금도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잘 배운 거예요? 아니면 이미 받은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받은 은혜를 또 깨달으면 좋고 또 감사하고 싶고 사언하고 싶은 그게 배운 거예요? 그죠? 그게 배운 거잖아요. 그죠? 배운 거. 그게 2일 후 회개가 된 후. 이 건설꾼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선택 은혜, 대속의 은혜. 우리를 지금 땅에 보내서 양육하시는 모든 그 순서가 너무나 큰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 우리 순서 모르죠. 하나하나가 다 거기에 돼 있어. 2일 후 회개.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거는요,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깨닫게 하려고 한 번은 은혜에서 끊어지기만 사망. 그래서 어저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뭐로? 예수 그리스도 살대속을 믿음으로 이김을 주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을 이길 수 있어. 사망을 일단은 겪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을 겪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을 이제 삼키는, 사망을 이기는 것이 어쩌나 이김을 주신 하나님,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우리 줬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 오늘도 근데 이걸 배우기 위해서는요, 이 순서가 있어. 이 세상의 노정, 저는 노정을 이래 먼 길을 가는 그 노정을 보면은 여러 종류가 많이 있어요. 평탄한 땅만 있으면 안 돼요. 가다가 보면 언덕도 있고 내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이런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고 그 순서를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거기서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보고 자기를 또 부인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실제를 깨닫고 한 1년을 더 살아보고 10년을 더 살아보니까 더 하나님을 또렷이 보이고 더 감사하고 세상과 자기는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고, 그것만큼 자기에 대해서 세상 그것만큼 알고 너무 자기를 크게 보고 세상을 크게 봤는데 하나님 희미하게 봤는데 갈수록 멀리 보던 하늘나라가 확실히 보이고, 그죠? 주님은 더 보이고 나는 세상은 좀 더 희미해지는 이런 길을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그래 우리 가는 길에 보면은 여러분들 넓은 그 산도 없고 언덕도 없는 그런 넓은 평지는 길게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은 저기 그 사막이 됩니다. 비가 안 옵니다. 세상에 비라는 게 어디서 오는가 하니까 이렇게 구름이 가다가 어떤 이 산이나 이런 데 부딪혀 가지고 상승 기류가 있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리면서 이렇게 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없는 데는 그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뭐 성은이한테 들어보고 진짜 로스앤젤레스 옛날에는 그 지역이 평평하고 좋거든요. 기후도 좋은데 그 산이 없으니까 뭐냐면 사막이 됐대요. 저 LA가. 근데 그 이제 공학적으로 발전하니까 저쪽 높은 산 저쪽 가면 높은 산이 있대. 거기에 1년에 눈이 얼마나 쌓이는가에 따라서 그게 이제 녹아서 물이 돼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제 그만큼 물의 양이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멀리서 수로를 거기까지 끌고 오니까 도시가 생긴 거지. 옛날 같으면 거기 도시가 생길 수가 없어요.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니까. 그런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높은 산이 있어야 거기서 또 구름이 걸려서 비도 오고 물이 생기면서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지요. 생명이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보면 인생에 아무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가면 그 생명이 없어요. 거기서 높은 산에 걸린 구름이 다 거기서 물이 생기고 인간이 거기서 깨달아갖고 하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움 없으면 하나님 회개 안 합니다. 사람들. 우리 뭐 예수 기본적으로 믿을 때도 보면 어려움이 있어갖고 예수 믿는 사람 많고요. 예수 믿고도 회개하는 게 우리 어려움 속에서 또 깨달아갖고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평생에게도. 자, 이용여 선생님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어? 예? 자, 어려움도 모를 때는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어려움 없기를 바라서 막 예수를 믿어. 근데 어느 때 깨닫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갖고 내가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뭐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자기가 부인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되니까. 한계를 깨달아서 누구를 찾아가? 하나님 찾아가. 평생 자기 한계 속에서 하나님 내 욕심 요거 해주세요 이런 사람 있고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거기서 보면서 저 큰 하나님과 그 구원의 큰 것을 발견하고 보는 사람이 있어. 그 한계 속에서. 한계 속에서 하나님 세상에 이것만 해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되겠어요. 한계 속에서 거기서 자기가 회개하고 하늘 문이 탁 열리면서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구원의 그 큰 것을 보는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한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걷는데 우리가 걷고 있으니까 우리 가는 순서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면서 나를 거기서 연단해 갖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키워나가신다고 욥기 23장 10절에 말했잖아요. 그래, 자, 우리는 내 가는 길에 찬송가 오늘 한 것 같이 평안을 잔잔한가 같이 평안하든지 또 풍파로 어려운 이런 때가 되든지 그게 자꾸 나의 영혼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 저 어저께 우리 나이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저보다도 좋은 정답을 했어요. 평안이 좋습니까? 환란이 좋습니까? 하니까 집사님 뭐라고 했죠? 다 좋다고. 저보다도 낫더라고. 평안도 좋고 환란도 좋대. 근데 보통 대답을 하라면 이렇게 하다가 저는 평안이 좋지만 어정쩡쩡 대답을 많이 하거든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넓게 보면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네, 그걸 통해서 주시는 게 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거를 얻는지 몰라. 그죠? 회개가 뭐냐면, 자, 2일 후, 뭐 회개라는 게,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회개하겠다. 물론 그거 회개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큰 회개, 근본이 뭐냐면, 사람들이 중심의 회개는 모르는 사람들 많아.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것만 회개한다고 생각하지. 그게 다 잘못된 중심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는 2일 후, 기본권을 알지 못하는 걸 회개해야 돼. 깨닫지 못한 걸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더욱더 여러 가지를 봅시다. 나는 주님의 큰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겉된 나야. 너는 그 고린도 전서 6장이지. 넌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주님 피로 값주고 사서 주의 겉된 아주 영광스러운 자. 주는 머리 되고 우리는 그의 몸 된 영광스러운 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생활을 하게 돼. 그럼 저도 어릴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의 삶은? 그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그런데 또 결론이 나요. 아이가 부모의 삶에는 손해됩니까? 더 큰 은혜를 받습니까? 예? 예쁘다고 해서 더 해주겠죠. 그죠?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아이고, 오늘 우리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영육의 모든 거 하나님, 아이고, 잘한다 해서 더 맡기고 더 해주시지. 근데 미련해갖고 그러면 먹고 사는 것도 내가 하고, 뭐든 다 내가 하는, 그럼 내가 나를, 주님만이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위할 수도 없는데, 저는 이용녀를 보면요. 저 지혜 갖고 자기 위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쟤를 우리 교회에서 쓰는 데는 부자로 살게 하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어려서 그럼 나는 어떡하지? 주님께 다 드리면? 근데 은혜의 그 관계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직도 그게 내가 나를 위해서 뭐 하겠다는 게 남아있는 거야. 그럼 주를 위해서 그럴 때는 아마 주님께 뭘 한 게 공로로 생각되는 거. 그럴 때까지만 해도 깨닫고 아니야, 내가 이렇게 큰 애를 입었지. 그러면 나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면은 나머지 생활은 이 모든 것 더해주시는 은혜로. 그래서 그 사람 그때부터 주를 위해서 하는 것도 그것도 감사하고 은혜로 주를 위할 수 있고, 또 따라 살아보는 것도 기적으로 또 하나님 또 주시니까 또 그것도 감사하고, 나 주를 위해서 하면 나는 어떻게 되지 할 때는 아직까지 자기가 한다는 공로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뭘 주를 위해서 한다 하면 그게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공로주의가 생기지만, 그래, 그 피로 값주는 주의 겉이라는 걸 자꾸 깨닫고 사는 게 회개야. 회개. 그죠? 기본권을 깨달은 회개고 평생회개고. 또 그러니까 오늘도 매일매일 감사가 없는 거야. 오늘 하루 생활에도 어려우면 왜 어려워요? 하나님 빨리 이거 빨리 없애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이게 아직 모르는 거야. 여기서 또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하지? 평안할 때 평안한 강 같든지 풍파로우는 이것이든지. 그다음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오는데 이것도 왜 마귀가 저리 오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보면 그래, 이럴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걸 이길 수 있지 나는? 근데 내 힘으로는 못 이기는데 주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네. 그 주님 내 옆에 와 계시네. 이렇게 하면 자꾸 우리가 어떤 부부가 어려움을 같이 겪고 나면 서로 사랑이 깊어지잖아요. 그죠? 우리 전쟁의 전우들도 같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주님과 함께 1년을 그렇게 살아놓으니까 더 주님은 또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도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같이 1년 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앞으로도 험악한 세월이 있어도 주님하고 같이 살아갈 생각하니까 두렵지 않고 그분과 깊은 또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체험하니까 또 배우니까 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없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보려면 그동안 이제 철이 좀 들어서 어려움이 계속 올 걸 이제 안단 말이에요. 신앙에서 앞으로 계속 어려움이 많을 건데 혼자 어떻게 살아? 살 자신 없잖아. 예?
혼자 살면 자신이 없지. 그런데 누가 있어요? 주님 있으니까 별 걱정 없어요? 어려움이 오는 건 확실히 맞아요? 예? 높은 산도 올 것 같아요? 이제 살아보니까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은 못 하잖아. 그지? 응? 알지 못한 어려움 분명히 오겠지요. 그죠? 산 같은 어려움, 큰 강을 건너는 어려움들 다 있겠지. 또 어떨 땐 잔잔한 평안할 때도 있겠고. 근데 어려움을 올 거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 그죠? 근데 그때 주님이 같이 가시기 때문에 근데 그때 막상 그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과 같이 가니까 큰 어려움이 와도 잠시는 걱정되지만 평안히 갈 수 있고, 작은 어려움도 평안히 가고, 예수 안 믿어서 이해를 못 해. 저 사람들은 어째 저렇게 저래 별 요동 안 하지? 약간은 우리가 요동을 하겠지. 그죠? 그게 표가 날 때는 보면. 그러니까 요동을 안 해. 근데 그들은 그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같이 가요? 주님하고 같이 가니까 애들이 엄마랑 앞에 딱 앉혀가면 어려운 게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가니까 그 어렵지가 않은 거야.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니까 다른 주변 사람들 힘들게 안 해. 그렇죠? 이번 장례식 갔다 하면서 김본 목사님이 얘기한다. 철이 없어. 그때는 막 내가 안 되놓으니까 교인들을 막 들뻑 같다 이게. 막. 또 옆에 정종훈 목사님도 같이 차 타고 갑니다. 기획자가 자기가 평안하지 못하면 교인들을 같이 평안하지 못하다.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여유로우면 그 같이 나누는데, 그죠? 예? 예? 제가 만약 불안해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10배나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불안해서 날 때다가도 목사님 뭐 평안하네. 근데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 그래 맞다. 이래가지고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못하면 이 인자 왜 그래? 그러니까 안 되지. 막 이래 하면 거기 더 불안해지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벌써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는 그 다음이고 첫째 자기가 그 생활을 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뭐 설교가 떠듬떠듬데도 이제 그거를 가르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렇게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느새 큰 하나님이 더 가까이 보이고 그 나라가 보이고 과거 10년 전 나라와 지금 나라 보니까 너무 달라졌어. 생각과 20년 전 자기하고는 또 더 달라졌어. 우리 이인자 씨 몇 년째 우리 3번께였지? 지민이 나이가 그 나이잖아. 예? 지민이 나이가 그 나이지. 예? 지민이 2004년에 났어요? 그럼 2004 빼기 그러면 18년 됐네. 18년 전 그때 자기하고 지금 자기하고 어떻게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지. 엄청 달라졌지. 그렇게 자라오는 거야. 그죠? 저도 목사님 뭐 다 된 건 목사님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자라가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워가면서 자라가지 않아요. 다 처음부터 부모의 자격을 갖춘 거 아니잖아.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양육해 가면서 저도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죠? 내 것만 나눠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목회자는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그래, 가다가 보면 뭐 인간들이 자기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억지로도 많이 오게 된다. 나는 어저께 뉴스 보고 참 문 대통령도 그렇구나.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막 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 대통령 탈원전 있잖아요. 탈원전. 근데 어저께 뉴스를 딱 보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큰 한국하고 세계 원전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수주해서 세계에 판매하자고 나온 거야. 문 대통령 이거 어떡하겠어. 참.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한국의 원전 기술이 세계적이니까 응? 미국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 세계 원전 수출을 막 하니까
그거를 러시아나 중국보다 더 나은 원전 기술로 안전하게 이렇게 할 나라는 미국 우방국은 한국밖에 없는 거야. 근데 미국은 오랫동안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인력이 없고 원천 기술은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이 부족한 거야. 그러다가 한 작년부터 그런 말 나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요번에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원전이 우리나라 원전같이 저렇게 큰 원전도 짓지만 그것보다도 소형 원전이라고 이렇게 한 5만 되는 도시 요런 에 맞는 작은 원전 이런 거는 원전 그 사고 날 위험이 없대요. 일체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 잘 알겠지 저보다도. 뭐 그런 식으로도 판매하고. 이게 내가 탈원전한 대통령에게 미국에서 그것도 톡 말하니까 이게 참 인간이 생각 못한 일들이 터지는 거 아니겠어, 그죠? 또 하나 또 요즘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그렇게 이재용을 가다였잖아. 미국의 제일 유명한 그 상공회의소 그 팀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재용을 석방하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반도체 때문에.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게 대만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게 반도체고 또 뭐라더라? 전기차 만든 배터리. 그 나라가 지금 딱 문 닫아버리면 그 반도체를 못 만들면은 요즘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가전제품에도 들어가지, 자동차에도 들어가지, 뭐,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요즘 산업에.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TSMC인가? 전쟁이 나서 문 닫으면 세계가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의 TSMC를 반도체가 대만을 지금 지켜주고 있다. 이런 말이 있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밉상이고, 중국의 양쪽의 밉상이지만은 반도체하고 배터리 때문에 함부로 또 지켜주질 못한다. 지켜준다. 이런 말이 있어 보니까. 문 대통령이 알 거예요? 자기가 핍박하는, 거꾸로 그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란 건 참 이렇게 알 수가 없더라. 아이러니하게 끌고 가는 게 누구지? 주님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주의 날에 나는 네 대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잖아. 참 우리가 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 않는 것도 나하고 생각이 좀 반대되는 게 막 어떨 때는 하나님 뜻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날마다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좀 신앙생활 하는 사람 걱정도 이래 되면 되겠나? 하나님은 뜻이 이거지. 근데 나는 왜 이래 살면 어떻게 되지? 좀 걱정도 해보고.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주님의 딱 가는 길에 따라 미치지 못하는 것도 걱정도 해보고. 그렇죠? 어떨 때는 부딪히니까 걱정도 해보고. 그렇죠? 부딪히는 것도 있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있고 깨닫지 못하고 너무 답답할 때도 있고 앞이 캄캄할 때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어려서는 아이고 없으면 좋겠다. 좀 지나보면 그런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제가 이 정도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시험의 성구를 제일 잘 외워요. 뭐냐면 욥기에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또 제일 많이 외우는 거는 어려서부터 야고보서 1장 2절.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랬어. 근데 이유가 뒤에 보니까 쭉 이는 너희 믿음의 신을 인내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계속해서 이 시험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것만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 저는 이걸 요즘 더 더 하나님 중심의 사람, 더 주의 겉된 사람, 더 그분의 지혜로 능력으로 사는 사람으로 그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된다. 이게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데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수. 우리 나는 근심하는 게 정당하라 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주님 못 따르는데도 걱정이고 부딪히는데도 걱정이고 그죠? 답답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걱정이고 잠시 여러 가지 시험 항상 걱정할 수 있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그 외에는 그 10편 73편의 기자를 내가 또 감사하고 여기는 것. 그는 매일 아침마다 마음을 창해 손을 씻었는데 하루 종일 뭘 당한다고요? 재앙을 당해. 하나님 간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저도 걱정이 없겠어요? 목사님 얼굴 보니 걱정이 없겠어요? 속에 다 걱정이 있어요. 근데 금방 그 걱정 속에 그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옆에 계시지? 그래 이분 따라가면 되지. 그래서 그때마다 자꾸 내 믿기만 것 회개하고 그죠? 주님 더 은혜 그분의 옆에 계시니까 좋고 감사하고 뭐 보는 게 있어요. 우리 딸 맨날 아빠 말아. 난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거야. 아이고 뭐 이런다 또 어떨 때는 자기도 그걸 인정하면서도 원리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어떨 때는 자기는 거기 안 미치니까 좀 뭔가 답답하지 않겠어, 그죠? 저도 뭐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입장에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따라가 보는 거야.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자기한테 나중에 남을 거라고 난 보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이제 그게 실제 대하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은 크게 여기게 되겠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기라. 베드로전서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참 정금 같은 믿음, 귀한 주님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얻게 되는 거예요. 2일 후. 그리고 이게 다 포함해서 2일 후입니다. 2일 후. 근데 2일 후 회개, 이게 앞에 계시록 1장 1절에서 3장 끝절까지 말한다니까 1장에 우리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물하는 섬에 고독해졌는데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의 날에 그죠? 그만큼 깨끗해지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왔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증거로 사니까 그만큼 주님께 가까이 음성이 바로 들릴 수 있게 돼서 바로 들리는데 이상하게 또 나하고 맞지 않는 내 뒤에서 나는 음성이야. 오늘도 우리 매일매일 회개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죠? 이러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주님 이런 분인데 그런 분을 확실히 아는데 내가 거기에서 너무 미진해. 그분의 뜻을 아는데 내가 또 미진해. 걱정도 해야 되겠지요. 그죠? 그 걱정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 하나 또 그런 걱정도 없이 지 욕심대로만 빌빌빌빌 사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사람이 성숙이 안 돼. 그죠? 예? 그런 열매가 하나 있고 곡식이 하나 있는데 여러 과정을 거쳐서 되잖아요. 그렇죠? 거쳐서 된데도요. 근데 이 치자나무 같은 것도 보면 이게 한번 폈지만 나중에 한번 또 얼었다가 겨울을 지났다가 또 다시 피지 계속 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피다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나중에 어떤 계절을 또 통과해서 또 한번 다시 피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런 거죠. 그죠? 예. 사람도 이런 과정의 시험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또 성숙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참 맛이 뭐겠어요? 돈이 많이 벌리는 게 맛이겠어요? 뭐 세상에 권세 한번 지는 게 맛이겠어요? 진짜 열매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을 우리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 알고 구원에 대해서 알고 천국에 대해서 아는 그게 우리의 맛이고 열매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참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럼 그 생활하면 땅의 생활은 어떻게 되겠나 또 걱정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땅의 생활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사는 거예요. 기적으로.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날마다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자기가 실제로 안 살아보니까 기적은 초대교회만 있다. 더 좁은 사람도 예수님 때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 회개의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그죠? 예? 저도 주변에 내 이성의 변호사님도 주를 얘기한 거는 그런 사람들도 다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믿지 않는 신앙생활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이번에 놀란 게 그 이성윤 뭐 서울지검장도 예수 거기 법조에서 독실한 신자, 그 사람들 독실한 신자라는 거,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 독실한 신자야. 그 중심이 몰라도 열심히 교회를 나갔는데 공수상 김준욱도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낙연 당대 그 대표도 믿는 사람이래. 정세균 총리도 믿는 안수집사래.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아. 윤미향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정신대 그 하는 사람. 윤미향이가요, 우리 저기 누구야, 양 집사님 친정 자기 태어난 동네 사람이야. 또 누가 예수 믿는 사람 또 누가 있지? 누가 있더라? 그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민정에도 참 많아 보니까. 근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그분들이 정말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겠냐? 어저께도 내가 말했지만 좌파의 이념 중에 돈만 분배겠다는 순전한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어. 이념적인 좌파들은 이 신앙은 이념적인 좌파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은 갓다리야, 갓다리. 하나의 도덕이야. 하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들어온 사람일 수 있어.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자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 그 정도 좌파들은. 그건 괜찮아.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을 보면 이건 아니다 해서 돌아서기도 하고 그래. 그러나 이념적 좌파는 신앙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념적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예, 이념적 좌파는 될 수가 없어. 그 근본이 그 공산주의 물질 승부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물질 승부에서 근본적인 좌파가 되면요, 그거는 신앙하고는 아예 적대적이 되는 거예요. 원래 출발이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잠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구분할 때 이념적 좌파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물질만 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좌파인지 그 정도만 구별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우리 문 대통령도 보니까 자기하고 정반대의 일이 막 콱콱콱 부딪히잖아. 그죠? 지금, 참,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보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막 부딪히는 게 우리 길이잖아. 그게 하나님이 나를 내 뒤에서는 나팔수이라. 이게 알겠죠? 그러면서 근데 그럴 때 고민하고 있어야 되겠어. 빨리 뒤로 이 12절 같이 돌이켜 들어야 돼. 돌이켜 음성을 들어봐야 되잖아. 그죠? 거기까지 가야지 우리가. 거기까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